우리 홍승희 집사님이 담력이 없다고 그랬었거든요. 사람 앞에 서면 콩당콩당부터 시작을 한다. 두 다리가 후들거리고 오늘 딱 보니까 순 거짓말을 했던 거야. 그렇죠? 아주 하나도 안 떨더라고. 너무 잘했죠? 그런데 하면 다 이렇게 잘 되는데 그냥 뭐 잘 보이려고 그러다가 더 어려움이 겪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쓰는 일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쓰는 게 아니고 주의 영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보이려고 애쓸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성도의 기능과 조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에는 각가지 지체들이 있어요. 그렇죠? 각 지체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에 각 지체들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성가대가 각 파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각 파트에 맞도록 이게 찬양이 나와야 돼요. 소프라를 하라고 했더니 베이스가 나온다든가 알토가 나온다든가 그러면 이거 참 곤란해져. 그렇죠? 뭔가 그 파트에 맞도록 뭔가 흐르는 것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육이 각 파트를 맡아서 하면 노래는 잘할 수 있지만 생명이 흐르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예수의 생명이 속에서 흘러야 돼요. 생명이 흐르면 자동으로 우리의 맡겨진 기능들이 나타나요. 내 지체로서의 기능이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강제적으로 일을 맡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몸 안에 이렇게 흐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내가 어떤 역할의 지체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가 저절로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도 도대체 내게 맡겨진 기능이 뭔지를 모르겠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사는 게 아니라 자아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자아. 그래서 내 자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느끼지를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느끼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에서 합법적인 헌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이 생명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많다 적다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이 적어도 하나님의 영이 흐르면 지체로서의 나의 기능은 알아지게 돼 있다. 저절로. 그러나 내 자아가 가로막고 있으면 믿음이 조금 있다 없다를 떠나서 자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않으면 내가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내게 무슨 달란트가 있는지 이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뭔지를 도저히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자아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아를 붙잡고 인생을 사는 것이지 그리스도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아를 붙잡고 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요. 자아는 자기 칼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내 칼라가 달라. 먼저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내가 분리된 위치에 있어. 그리고 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많다 하면 보이지 않게 자동으로 분열이 일어나죠. 마귀가 원하는 게 뭡니까? 마귀가 원하는 건 여러분의 자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를 꿰참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분열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가 흘러서 우리 모두가 각 지체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때 교회는 교회라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생명이 흐르면 옆 사람도 내 몸이요. 같은 지체 안에 있어. 주님의 몸 안에 같은 지체로서 있어요. 그러면 옆 사람도 내 몸이야. 내 생명이고 내 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흐르면 여러분이 옆 사람을 사랑하라 하지 마라 그런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사랑이 나와요. 자동으로 알아줘요. 자동으로 귀하게 여겨주고 자동으로 내 몸같이 그가 내 몸을 아끼는 것 못지않게 그를 아끼게 되는 그런 위치로 여러분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에 구성원들이 전부 다 이런 영적인 흐름 안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면 각 파트별로 하모니가 달라집니다. 색깔이 달라집니다. 훨씬 영의 기운이 강하게 임재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할 때 뭐가 물러가요? 모든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서 흐르는 찬양이 울려 퍼지면 귀신이 물러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했더니 옥문이 뭐 있어요?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사는 거,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았네, 이걸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 반드시 여러분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내 속에서 흐르는 주의 영이 나의 몸을 지배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내게 지명한 지체 안에 그 능력이, 기능이 나타나게 우리는 발휘해야 될 걸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기능이 나타나면요 자연스럽게 쓰임을 받아요. 저는 지금 몸 안에 두 손이 지금 움직이고 입은 말을 하고 다리는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다리야 이렇게 가, 손으로 이렇게 할 때 뭐 표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생명 안에서 흐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뭐를 표현하려면 다리는 다리로서의, 손은 손으로서의, 목소리는 목소리, 얼굴의 표정은 표정으로서의, 이게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움직여요. 교회는 이렇게 돼야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꾸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이게 더 원활해지겠죠. 왜? 자아의 성분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성분이 내 안에서 흐르면 흐를수록 더 원활하게 자기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 그런 교회는 어떤 시스템 조직이 안 되어져도 성령 안에서 자동으로 조직이 되죠. 성령 안에서 자기 위치를 자동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본주의로 하면은 자꾸 회의를 많이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고 그 생명이 흐르게 인도하면 회의 한 번도 안 해도 교회는 저절로 자기 위치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안에서 누가 뭐를 시키지 않아도 자기 위치를 자기가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생명의 원리들을 계속 가르치는 이유는 여러분한테 어떤 지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이미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내가 그걸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리스도 영을 자꾸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이 그냥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내게 역할이 뭐고 그 역할 안에서 어떻게 기능이 발전해야 되고 어떻게 자라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될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그 느낌이 오거든요. 이제는 훈련을 많이 받고 하다 보면 느낌이 오는데 여러분에게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어떤 파트에서 하나님에게 어울리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때 그 속에서 서로 상호 관계를 이루며 잘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생활은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물결치듯이 움직이는 대로 흐르는 대로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의 흐름이에요. 생명이 흘러가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기능이 나타난다. 자동으로. 그러면 생명이 흘러서 자동으로 기능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자동으로 뭐가 생기냐면 조화를 이루게 돼 있어요. 억지로 되어지면 이게 조화가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생명 안에서 기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어요. 그래서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개인주의가 되면 안 돼요. 개인주의 안에서는 하나님의 기능이 안 나타나요. 그러나 항상 공동체 안에서 생명의 흐름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기능은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손가락의 역할을 하라고 새끼손가락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난 시샤 그런 거 안 한다 하고 엄지손가락을 하겠다 그러면 이 기능이 절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욕심 부릴 수가 없어. 생명이 흐르면 자기 위치에 탁탁탁탁 가 있지 절대로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다리 역할을 하라고 했더니 나는 팔 역할이 훨씬 나아 그러고 그거 한다 해서 되지를 않아요. 내게 주어진 기능은 내게만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기능은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서로가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도와줄 때만이 그 기능이 살아 움직이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서 그걸 얘기한 거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병 고치고,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방언의 능력을 각가지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사람마다 모든 기체의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으로 잘 자라서 조화를 이룰 때 이것이 서로 조화 이루는 가운데서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세워주고 그런 가운데 온전한 교회를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이 지식이 아니에요. 어떤 교리에 묶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은사 자체에 묶이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흐름이 있어야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합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명이 흘러야 머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기능 자체에 전부 다 깨달음이 와서 저절로 주님이 생각한 대로 우리 몸이 자동으로 움직여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실체를 알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은 혼돈을 겪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 머리를 써가지고 막 지식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내가 노래를 잘하네, 내가 설교를 잘하네, 내가 봉사를 잘하네, 이거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전부 다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하나로 뭉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를 시켜. 왜? 누구는 잘난 척을 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안 쳐다보려고 하죠. 또 안 알아준다고 또 짜증내죠. 이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 안에 잠복돼서 회방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은근히 뭐 하느냐, 자기 잘난 맛을 내세우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분리를 시켜요. 우리를 자꾸 분리시켜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봉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내려놔서 화합되는 봉사를 원하는 거예요. 내 육이 움직이는 것은 끊임없이 분리를 일으켜요. 그래서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는 것은 개인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각 지체들이 자기 하나님이 준 기능이 나타나서 그것이 서로가 조화를 이룰 때 그 안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공유하게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의 기능을 나타내므로 서로가 교통하는 가운데서 서로가 헌신해 주는 가운데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을 우리가 아는데 특별히 성가대는 지금 단체가 모여서 하모니를 이루어가지고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교회의 기능으로서 역할이 충실하게 나타나게 하여 자기 파트가 살아 움직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아가 비워져야 돼요. 지휘자서부터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자아를 내려놔야 됩니다. 주의 영 안에서 주님의 흐름을 안에서 그 안에서 찬양을 울려 퍼지는 훈련을 계속해 갈 때 이 성가대는 가면 갈수록 은혜스럽고 가면 갈수록 서로의 옆 사람이 내 몸과 같이 느껴지면서 서로를 애틋하게 여기고 섬겨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이게 이제 확장이 되면 우리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또 확장이 돼서 대한민국 교회 전체에 그렇게 확장이 되고 전 세계에 그렇게 확장이 돼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막히는 이유는 자기 생각, 자아가 들어가니까 네 교단이 나뉘고 내 교단이 나뉘고 교회 안에서는 네 목장이 나뉘고 내 목장이 나뉘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몸을 분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리시키는 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주를 한다고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바로 하나님의 몸을 더럽히는 자, 여기서의 더럽히면 앞에 분리시키는 거로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시키는 것이 저주받을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아를 내세우지 말고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그리스도 영에 잡히기 위해서 여러분은 날마다 십자가에 가서 내 자아를 비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어리니까 나는 못해요, 몰라요,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려도 생명이 조금만 흘러도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지를 저절로 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 몇 년을 신앙생활했는데도, 아니 몇 년이 뭐야 10년 2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준 달란트가 뭔지를 나는 모르겠다, 그런 사람은 아주 자아가 살아서 숨쉬고 다니는 거예요. 내 자아가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흐름을 막아요, 내 스스로가. 그러면 자보세요, 그리스도의 흐름을 내 스스로가 막고 있으면 여러분 환경도 열릴 리가 없죠.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의 흐름이 있어서 우리 공동체에 가진 모든 달란트를, 기운을 같이 누리고 확보해야 내 생활도 환경이 열리고 모든 것들이 열려가는 것인데, 내가 자아가 살아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자아로 막고 있으니까 흘러가지를 못해요. 그러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리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집안에 화목함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화목함. 그러니까 그 성분이 어디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 안에서 화목함이 나타나요.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그 나라 그 일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뭐 했으면 그 나라 그 일을 이루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는 그냥 보너스로 주는 거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 개인주의의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공동체로 모이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에다 조금만 부대끼면 공동체에서 외면하고 자기 혼자 나홀로 신앙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아가 자기를 지배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꿰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사는 거죠. 오늘 하나님과 화평한 인생 속에 있으려면 그분의 영적인 흐름을 따라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움직이는 그런 은혜가 넘쳐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 기뻐하셔요.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마음속에 끊임없는 화평과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을 알기 전에는 초창기 목회를 할 때는 내가 따라다니면서 막 사람들을 설득하고 변화시키려고 막 애썼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때는 초창기 개척하고 10명도 안 되는데도요, 진짜 한 몇 개월 하고 나니까 야, 이러다가 내가 썩은 문드러질 것 같더라고. 세상에 10명도 채 안 되는 데서도 여기 비호 맞춰놓으면 요쪽에서 삐지고 요쪽 삐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야, 어찌 사람이 이럴 수. 내가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영적인 은혜를 깊이 알아가면서 점차 아하, 성령의 물을 흐르듯이 흐르는 그 물줄기를 느낄 줄 아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내면에 흐르는 영의 움직임을 느끼는 법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영에 내 마음속에 느낌이 오고 자극을 주는 대로 나는 자연스럽게 그 자극을 주는 대로만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시험에 들었다,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고 그 영이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는지에 내가 초점을 뒀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뭐 하느냐, 그냥 둬라 그러면 때리면 자기 풀에 지쳐서 그냥 물러간다. 때로는 가서 어루 좀 만져줘라, 전화 한 통 해줘라, 뭐 해줘라. 느낌이 와. 느낌이 오는 대로 내가 반응했더니 신기할 정도로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애쓰고 수고해도 안 변하던 사람이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요. 자연스럽게 새로워져. 이런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적으로 이제 자꾸 깊은 세계를 만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 일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커져도 옛날에 10명 있을 때 목회할 때보다 훨씬 한가해요. 10명 목회할 때가 훨씬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각 지교회를 움직여 가야지, 외국에도 움직여 가야지, 이곳에 움직여야지, 곳곳에 그 상담 오는 사람, 갖가지 또 전화 상담 찾아오는 사람, 다양한 메시지 이런 것들을 다 소화해 나가는데, 초창기 목회할 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분량의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도 여유롭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여유롭게. 하나님의 영의 흐름을 따라서 여러분이 움직여가면 이렇게 하나님이 맡겨준 그 기능이 주님이 발휘를 할 때 차원 높은 그 기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수월해요. 어거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영이 내 안에서 물 흐르듯이 흐르는 감정과 느낌과 그 표현대로 우리가 그냥 말만 해야 될 건 말만 하고 몸이 움직여야 될 건 몸이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주님은 내가 육체가 하나인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육체 하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치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의 영이 내 안에서 지혜 가운데 다 움직이게 해주시. 얼마나 수월한지.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 하는 일은 힘이 듭니다. 그리고 누군가 사람과의 관계를 이끌어 갈 때도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저 사람의 생각이 다 달라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이 하나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다투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렇게 정치권을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냥 피가 터지게 싸우는 거야. 피가 터지게. 특별히 이제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 트위터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막 아주 피 터지게 싸워요. 서로를 욕하고 막 악의 다툼을 하고 그래 봤자 다 썩어질 건데, 그렇죠? 정책적인 다툼은 필요하지만 상대 인격은 인정해주는 그런 풍토가 아쉬워. 그런데 상대 인격이고 뭐가 없으면 욕을 있는 대로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상대를 깎아내려. 그런데 저는 트위터를 이렇게 보면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상대를 깎아내리는 사람이 더 못된 거야. 그런 사람, 상대를 깎아내리기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정권을 맡겨보십시오. 정치를 맡겨 똑같아요. 오늘 상대 인격을 존중해 줄 줄 알고 대우해 줄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또 맡으면 상대를 자꾸 인정해 주는 법을 알기 때문에 화합의 분위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남을 깔아뭉기고, 여러분 앞으로 투표할 때 절대로 남 비방하는 사람 절대 찍어주지 마. 그런 사람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나중에 보면 절대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 오늘 정책적으로는 강하게 싸우더라도 인격을 존중해 줄 줄 아는 사람, 이게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알면 이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불의와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결코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을 하대하는 법이 없어. 인격을 높여줄 줄 알고 감싸줄 줄 알고 세워줄 줄 알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저까지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그리스도의 경영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생명의 흐름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어지면 마음이 안정이 된단 말이에요. 마음의 평화가 와. 그러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나올 리가 없어요. 마음의 평화가 오는데 스트레스 지수가 나올 리가 없어. 그냥 여유롭게 즐겨가며 살 수 있는. 그래서 저는요, 이것은 병원에 가서 검사할 때마다 난 스트레스가 안 나오더라고. 너무 감사해. 이것은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경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며 내가 주님 뜻에 순종을 하면 다른 지체도 여기서 영향을 받은 그 지체가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화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조화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부간에 살아가지만 아내가 남편 바꾸려고 애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남편 바꾸려고 노력해보니까 바뀌더런가요? 절대 안 바뀌어요.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훨씬 강하게 나한테 더 공격이 오고 더 고통을 가중시켜요. 그런데 주님의 영의 흐름에 맡겨놓으면 어느 날 싹 바뀌어있다.
싹 변해 있어요. 저 바뀐 거 봐요. 할렐루야. 야, 우리 권성 사모가 잘한 거 하나가 그거예요. 나하고 싸워봤자 도저히 나를 못 이겨. 내가 한 번도 안 져봤으니까. 한 번도 안 졌어요. 그랬는데 나를 바꿔놨어요. 전략을 바꿨어. 하나님께 가서 전부 다 고자질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다 잃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입 싹 닦은 거예요. 나는 몰랐잖아. 하나님이 나를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렇게 율법적이고, 집에 가면 나는 똑바로 못하면서 가족은 그냥 똑바로 못하면, 제가 교도소장을 오래 했거든요. 집에서. 무슨 장교한 것도 아닌데 맨날 군기나 잡고 소리나 지르고 그러던 제가 주의 생명이 집안으로 흘러 들어오니까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자꾸 변하는 거예요. 새로워진 거예요. 그런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낼 수 있다는 것, 이거 기적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변화예요. 어찌 인간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흐름이 움직여 갈 때만이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거지로 여러분이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막힌 것들을 자꾸 올려놓고 그냥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주의 영의 흐름을 따라 여러분이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말하고 표현하면 어느 순간에 내 주변 사람이 나를 보고 변하고 있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그러니까 이 생명의 흐름이 가는 곳마다 기능이 나타나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기능이 나타나지 우리 가정이 이 생명이 흘러가면 신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변하기 전에 남편의 기능은 마귀짓을 했다면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면요, 주님 안에서의 기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굉장히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적이 되고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다양한 달란트들이 표현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보람을 찾지 못하던 것이 주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가 되어지고 헌신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그 헌신은, 그 보람이라는 것이 말로 표현을 안 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런 보람을 가질 수가 없고 이런 행복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돈을 생겨서 보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마귀의 종로로 타던 한 사람이 그저 별로 한 것도 없이 그냥 말씀만 흘러내고 생명만 흘러내고 기다려주고 그를 감싸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용서해주고 섬겨준 거, 그거밖에 없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오면 그의 언어가 바뀌었어. 썩어질 거를 구하던 언어가 하늘에 썩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언어로 변화가 일어나. 그리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하게 살던 그가 이제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 그리고 항상 불안해하던 그가 여유로운 인생으로 바뀌었어. 그러면서 가정에서도 이제는 혈기 부리고 막 자녀들을 닥달하고 부부간에 맨날 싸우던 사람들이 부부간에 화목해지고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지고 어루만져지고, 그래서 그 가정에 웃음꽃이 펴가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보람이라는 건 이걸 어찌 억만금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보람, 기쁨이거든요. 이게 감격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모든 가정들을 놓고 쭉 이제 기도를 해 나가는데요. 한 가정 이렇게 점검하며 기도를 하는데 지나온 세월이 그냥 주마등 같이 지나는 거예요. 참 욕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따지기도 잘하고 매일 못 살겠다 하고 그러던 게 막 선하게 느껴져.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부부간에 화목하고 깨가 쏟아지고 서로가 큰 소리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쫙 보여지니까 그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해지면 자아를 내려놓게 되는데, 이 풍성해진 것이 흘러가도록 만들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을 지배해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 흐름을 통해서
영혼이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걸 보고 느낀 사람들은 말씀을 보여주는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왜 환경을 통해서 봤거든요.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떤 건지, 말씀의 위력이 뭔지. 근데 실제적으로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 살아 움직이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는 성경을 표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 내가 생명을 흘러냈을 때 일어난 사건들이 그냥 입체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성경에 성질을 내지 마라 그러면 그냥 과거에는 성질이라는 단어만 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성질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질을 부리는지, 내가 지금 바른 말을 하는지 그른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성질을 부리는데 내 스트레스 풀리는 것만 생각하지 상대가 지금 상처를 받고 심령이 메말아가고 심령에 종기가 나고 있는 걸 보지 못하는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는 겪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여지고 만져져.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대못을 박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지고 부드럽고 그리고 오히려 치료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봐보십시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마가는 왕국의 관점에서 풀어내고 있어요. 자기의 능력이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타내게 했어요. 누가는 사람의 관점에서 그걸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마가는 종의 관점에서 그걸 풀어냈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풀어냈어요. 보는 시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지만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그걸 표현하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기능을 따라서 그는 바라보는 시각이나 모든 것을 이루는 시각이 전혀 달라집니다. 또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 베드로의 사역은 그냥 전파하고 그냥 막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다 믿게 만들어. 그러나 바울의 사역은 그렇지 않았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작업을 했어요. 바르게 일으켜 세우는 작업.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실족된 자를 어루만져서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는 관점이 달라요. 성경의 서신서들을 쭉 읽으면 그 서신서 내용의 하나하나가 그냥 아무렇게나 표현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런 달란트가 있는 자를 통해서 그 파트로 일을 하게 만드셨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역할이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저절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냐 알고 싶으면 말씀과 기도에 잡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내려놓는 일을 꾸준히 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영이 내 안에서 그걸 알게 합니다. 그걸 느끼게 합니다. 아는 순간 내 몸이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자신을 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다른 방식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모방하려고 해도 안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생명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다루는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다른 거 아무렇게 다른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막 수문단 목사님들이 아주 기가 막힌 설교 그거를 내가 활용하려고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나타나요. 올라오기 전에는 읽어보고 은혜를 대서 하지만 말씀 딱 들어가면 그거 전혀 하나님은 내게 준 은혜가 내게서 흐르게만 해요. 다른 사람과 절대 모방하게 하지를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제자들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의 훈련을 받지만 하나님이 각자에게 준 달란트가 있다. 그 달란트 안에서 일을 해라. 그러면 각자의 역할 안에서 특색이 나타난다. 어떤 목회자에게서는 A라는 어떤 역할이 특색이 나타나고, 어떤 목회자에서는 B라는 특색이 나타나고, 똑같은 생명의 복음을 받았지만 표현하는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역할이 다 기능이 달리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성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그 다양성이 주의 영 안에 움직여 갈 때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하모니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움을 창출해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여름에 이렇게 휴양림이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참 저는 엄청난 하모니를 느껴요. 풀벌레 소리서부터 새 소리서부터 참 바람결 이렇게 부는 나무 부딪히는 그 소리서부터 다양한 소리들이 얼마나 하모니를 이루는지 몰라. 우리 작년인가 추석 때쯤에 처갓집에 가서 누워 있는데 뒤에서 그 풀벌레 소리서부터 뭐 여치 소리서부터 막 이런 게 들려오는데 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예전에는 미처 못 느꼈어. 그날따라 어찌 그렇게 그게 나를 그냥 심령을 눌리고 여리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고 내 마음에 평화를 주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한 모든 세계를 그대로 보관하면 이렇게 멋있는 하모니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냄새까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흐르면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맡은 역할들이 자연스럽게 흘러서 우리 모두가 서로가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관점으로 바뀝니다. 왜? 달란트가 다 틀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야 난 사는 거예요. 내게 가진 달란트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옆 사람의 달란트가 내게 부어져야, 서로 협력이 되어져야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하게 됩니까? 분리되지 않고 서로 도움을 갖기 위해서 더 밀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합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16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자 보세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의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서로가 연합되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더 결합되기 시작해요. 결합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되고, 생명이 흐를수록 옆 지체가 내 몸인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내 몸을 정말로 진심으로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은혜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흘러야 되고, 생명이 흐르면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능이 자꾸 나타나서 조화를 이루어지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교회 다니네, 내가 예수를 믿네, 내가 권사네, 장로네, 목사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생명이 흘러서 화합이 되지 않는다면 그는 독립적인 사람이에요. 주님의 몸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몸에서 떨어져 있는 자는 죽은 거예요. 우리는 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라. 저와 여러분이 생명으로 살아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생명이 흘러넘쳐서 모든 사람과 균형을 이룰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의 자기를 비우고 그리스도가 흘러나도록,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물줄기가 어디로?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밖에 나가서 흘러넘쳐야 돼요. 다른 사람이 그걸 마시고 그거를 접하면 그 사람 속에 역사든 귀신의 세력은 빠져나가고 그 영혼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 흘러서 온 천지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영웅들은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같이 실패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꾸로 했어요. 예수님은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면, 매를 치면 매를 맞고, 멸시를 주면 멸시를 당하고, 갖가지 수모를 다 감당하고 죽기까지 모든 것들을 감당했어요.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음의 자리에 갔어요. 내가 핍박의 자리에 갔어요. 내가 고통의 자리에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예수님을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다가 그럼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가면서 그려 죽어가는 걸 보면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내가 변해. 왜 여러분이 안 변한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지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지는 법을 배우십시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옆 사람을 성공시켜야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옆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옆 사람이 나 때문에 기뻐한다면 내가 기쁨을 얻어. 이것을 우리가 알면 옆 사람과 적대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이 잘 되도록 헌신하고 도와주고 봉사하게 돼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요, 생명이요, 기능이요, 조합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루어가는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나, 거기 13절에 나오죠.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는, 여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는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에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질 때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여러분이 이렇게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14절 같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에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이런 사람만 이단에 안 빠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생명을 통해서 공동체의 소중성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이단에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아가 발달해가지고 자기 의만 내세우는 사람, 공동체의 소중성을 보지 못한 사람이 외톨이로 떨어져 있다가 이단 교리에 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공동체 안에 오면 매일 원망불평만 하다가 어느 날 거기 마음에 안 든다고 뛰쳐나갔다가 바로 이단에 빠져. 이게 교훈의 풍조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단은 생명이 있어서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교리로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에 빠지면 안 돼요. 생명에 붙잡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이 내 안에 실제 사는 사람만이 주님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 능력 안에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로 참된 것을 보게 하시고 참된 은혜 속에 거하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의 기쁨이요, 아버지의 소망이요, 아버지 영광을 이루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우리 성가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귀한 능력 안에 거하여 그 생명을 흘러내고 그 생명 안에서 서로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주님 안에서 하모니를 이루는 복된 성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